오늘 말씀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3일 전 밤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즉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에 발끈했습니다. 특별히 수제자인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면전 앞에서 이들과 비교까지 하면서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장담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내가 오늘 밤 다 굴리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도 지지 않고 예수님께 결연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을 봤다면 모두 다 주먹을 굳게 쥐고 얼굴을 결연한 표정으로 굳게 하며 눈을 똑바로 뜨고 예수님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대화가 냉랭하게 오가는 중간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3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여러분 좀 대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대화하신 핵심 내용은 제자들이 배신하느냐라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배신한다. 제자들은 결코 안 한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중간에 살아난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궁금해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제자들이 모두 다 발끈해서 그 말씀에 진지하게 대답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답과 상관없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난 후, 즉 부활한 이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라난, 어릴 때부터 자라난 그 장소죠.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모든 동네들을 갈릴리라고 부르죠. 옛날부터 고기 잡고 살았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차갑게 너희가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갑자기 갈릴리로 먼저 간다는 동문서답 같은 답변을 왜 하신 것일까요? 지금 제자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하셔야 할 말씀은 내가 부활할 것이니 너희 절대로 배반해서는 안 된다. 신신당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제자들이 죽기까지 안 버린다고 하니 너희 마음이 참 귀하구나 칭찬해 주시고 좀 격려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신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왜 냉랭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특히 베드로에게 매몰차게 너는 3번이나 배반한다라고 찝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속에서 갈릴리로 간다는 말씀은 본문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한가운데 중간에 뜬금없이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곧 있으면 당신께서 새벽까지 빌라도의 법정에서 갖은 모욕과 수치와 고문을 당하고 사형 언도를 받은 이후에
낮에 십자가형을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또 사흘 만에 부활할 것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훨씬 더 먼 앞날까지 다 내다보시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 배신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지도 다 아셨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간 제자들이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의 낯을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도 잠시고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나 있겠습니까? 그 죄책감과 민망함으로 다시 제자직을 수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를 다시 할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 다 봤잖아요. 다 알잖아요.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다 배반하고 도망갔다는 것 주변 사람 다 압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은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기까지 부인 안 한다고 했지만 3번 예수님 부인했고, 예수님 공회에서 갖은 고초와 고난 당하실 때 바깥들에서 있다가 난 저 사람 절대 모른다 라고 하면 3번 부인하는 그때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거든요. 베드로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추악한 배신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닭 3번 울고 나서 크게 통곡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 모두 자신의 연약함과 추악한 배신 때문에 크게 괴로워할 것입니다. 제자 자격 없다고 큰 자책에 빠지겠죠. 차라리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않으셨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부끄럽지는 않을 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기뻐하는 것도 잠시 제자들은 모두 배반하는 큰 가책과 낙심으로 제자 다 그만두고 원래 갈릴리로 다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습니다. 고향인 갈릴리로 낙향했죠. 예루살렘 다 떠나갔어요. 남은 인생 평범한 어부로 살려고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들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싫어서 예수님 따르지 못하고 갈릴리로 내려갈 거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십니다. 이들이 배반하는 날 저녁, 예수님께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빵을 떼어주시며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다. 피를 주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을 기념하라 하시면서 이것을 먹는 자마다 나와 함께 연합하여 사는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이 저녁 식사 때 보여주셨죠. 영원히 버리지 않고 너희가 연합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죄책감이 얼마나 클지 아시기에 이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면서 이 세족식의 의미를 또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미 몸을 다 씻고, 즉 구원받은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 다 구원받은 사람이야. 잘못했더라도 발만 씻으면 돼. 회개하면 돼.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신을 강조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배신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제자 삼았어. 그러니까 너무 아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그 밤에 이 제자들에 있는 배신을 다 아시고 그 죄책감과 낙심의 마음을 아시고 그 시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며 격려의 시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측대로 부활의 주님 만나자마자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과 분노의 늪에 빠져서 다 갈릴리로 가서 제자직 다 버리고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시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회복시키실 그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부활 이후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살아난 후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는 말 속에는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갈릴리에서 너희의 쓰러진 마음을 세우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오늘날에 사는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위기들이 한 번씩 옵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이나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계속 될 때 왜 내 삶은 이럴까? 때로는 질병과 나의 실수로 인해서 위기가 닥칠 때 심한 죄책감이나 낙심과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는 알지만, 예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알지만, 이 상황에서 꺼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힘든 상황에 밀리고 또 밀리다 보면 주님 모른 척할 때도 있고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루 스트레스 받고 바쁘게 살다 보면 하루 동안에 내가 주님을 생각한 적은 있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은 맞는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면 낙심하고 자책하다가 결국 예수님과 멀어지고 볼 낯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 기간을 겪었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다 그래도 주님을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조금씩 믿음이 옅어지고 희미해지는 자신을 보죠. 믿음도 점점 떨어지고 교회 가기도 싫을 때가 됩니다. 작은 일에도 실족하고 별거 아닌 일에 분노하고 유혹에 쉽게 빠지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가듯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에 있는 모습이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갈릴리로 찾아가셨듯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인생의 고비마다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고비 때마다 먼저 우리를 기다리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붙들어 주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분명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여호와 이레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그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때에 다시 한번 기도에 힘을 불어넣어 주셨고,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삶의 절망적인 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다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먼저 주님이 와주시고 먼저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제자들을 다시 세워주십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위해 먼저 갈릴리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위로의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음식을 잘 먹이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천천히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인했던 그만큼 3번 물어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제자로 다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3번 부인한 만큼 3번 다시 불러주시며 사랑과 위로와 용서를 보여주시죠. 그때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 만나서 사랑과 위로받고 갈릴리에서 완전히 회복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죠. 베드로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베드로 위협해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죠. 성령의 충만해서 전했을 때 자그마치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주님의 사도로 쓰이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부활의 예수님 만나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부활의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이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지 않으셨으면 이들은 상처를 안고 평생 고기잡이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위로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290장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때도 제가 불렀는데 되게 좀 쑥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또 불러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늘 베푸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어저께 많이 연습했습니다.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마무리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나고 거룩해서 우리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배신하고 하나님 실망시켜드려도 여전히 날 부르시고 날 용서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우리가 낙심한 그 자리, 죄로 인해서 고개를 숙이는 그 자리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회복의 계획까지 미리 다 세우고 계셔요. 여러분, 부활주간인 이번 주에 사랑받은 여러분이 한번 나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헤어보면서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에 힘든 사람이 참 많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죄로 인해 절망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점점 주님과 멀어져서 이전에 주님과 만났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부활해 주셨고 지금도 날마다 죄 짓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고 마음껏 사랑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임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이 예배당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수성동교회가 바로 지금 여기에 모인 바로 여러분들이죠. 죄가 많고 부족하지만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위로하심을 경험했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서로 위로하고 일으켜주는 공동체가 바로 여수성동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위로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간에 우리 주변에 죄 많고 허물도 좀 있고 연약하고 낙심하고 우울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 이웃 중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들려주십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 주셨듯이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 먼저 밥을 좀 사주세요. 맛있는 걸 먹여주세요. 그리고 좀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 사연을 들어주시고 위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소개해 주세요. 넘어질랑 말랑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꽉 붙잡아 주세요. 또 여러분의 주변에 부활의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가서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여러분이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사랑의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반한 제자들이 죄책감과 낙심으로 힘들어하며 갈릴리로 내려갈 것을 다 하시고 먼저 갈릴리로 찾아가셨듯이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 따라 먼저 세상에 나아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찾아가서 부활의 예수님의 증인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났던 그 주님만 소개하시면 됩니다. 증인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도 알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만난 부활의 주님 전해주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부활의 증인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